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였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다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9장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회심은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급격한 그러한 회심이었습니다. 유대교회에 총명받던 지도자였던 이 사울은 유대교를 대표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선 자였습니다. 지난 시간 보았듯이 8장 3절에서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잡아서 가두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메섹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던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강한 빛 가운데 만나게 되었습니다. 땅에 떨어져 있던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차 사람을 보내어 내가 행할 일을 알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울은 시력을 잃게 되었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가서 그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 한 사람을 통해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시력을 찾게 하고 또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아나니아에게 하신 주님의 명령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세밀한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다소 사람 이 사울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라라고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사울이 미리 알 수 있도록
사울이 기도 중에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안수하는 그것을 환상으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명령은 분명하고 아주 세밀한 그러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는 바울이 그동안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얼마나 박해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세우는 일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마음에 끓이키는 일이요 힘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2장에서 아나니아를 어떤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경건한 자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나니아는 전혀 내키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일이었지만 주님의 뜻이라고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을 때에는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15절과 또 17절 말씀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는 주께서 사울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는 곧 일어나서 사울에게 가서 이렇게 불러주었습니다. 형제 사울아 라고 이렇게 불러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마지못해서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사울을 그냥 사울이여 라고 부를 수도 있었지만 그는 이제 그리스도인이요 한 형제라고 하는 의미에서 형제 사울아 라고 이렇게 반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삶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온전히 나타날 때 그것을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자라고 하신 말씀처럼 경건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야 하고, 또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온 사람이 알게 될 때에 그것을 우리가 참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아나니아처럼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되 주님을 사랑하듯 섬기며, 또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나니아가 이제 안수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18절에서 20절 말씀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에 사울이 가려졌던 그 눈의 비늘이 벗겨져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즉시로 나아가서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의 회심이 얼마나 급격하고 다이나믹한 회심이었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바울의 급격한 회심을 보면서 우리는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회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처럼 주님을 극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또 하루아침에 이러한 큰 변화가 일어난 적도 없는데 과연 나는 회심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회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이 회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회심에 관한 단어들은 돌이킴이나 변화된 삶을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즉 회심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그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였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급격한 회심을 했든지 아니면 아나니아처럼 오랜 경건된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천천히 그렇지만 지속적인 회심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고만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회심한 자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바울이 이 회심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은 바로 우리가 회심한 우리가 살아야 할 그러한 변화된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회심을 통해서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첫째, 바울은 교회에 해를 끼치는 자에서 이제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16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사울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할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사울에게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이 그동안 교회를 많이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하였기 때문에 이제 너도 한번 고난을 당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놀라운 영적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번영을 얻고 또 유익이나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고난의 길을 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먼저 그 고난의 길을 가셨고 그 길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주님의 제자들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좁은 길로 가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먼저 가셨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조롱과 핍박과 멸시를 다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야만 했습니다. 또 저주받은 자처럼 나무에 달려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길은, 이 십자가의 길은 또한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바울이 회심을 통해서 그에게 바뀌어진 것은 그가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에 그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고난을 그는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면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여러 위험과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느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고난 가운데 늘 심중에 두고 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참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그는 온 삶을 드리고 그는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이 땅에는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 교회이고 하나는 우주적 교회입니다. 우리가 속한 LA 비전 교회는
LA 지역에 있는 지역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 교회들은 다 같이 주님의 우주적 교회, 그 하나의 교회에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역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도 모두가 다 그 지역에 속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 지역에 세우고자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우주적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통해서 그가 하였던 그 열매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와 구원을 얻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우리가 서로 세워나가는 이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막중한 일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바울이 고난의 길을 가게 되면서 그가 회심을 통해서 가게 된 길은 바로 영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게 된 것이 언제였습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록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그들은 흩어짐을 당했지만 그들은 늘 영광의 빛 가운데 살았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빛나는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또 사울도 그가 만나 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찬란한 빛, 그것을 늘 기억하였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실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높이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유스가 나바오 선교를 가서 그곳에서 밤에 별을 보러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은하수가 어떻게 그렇게 맑고 또 선명한지 모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저희 집에 지금 한국에서 손님이 와 있어서 제가 토요일 날 밤에 그리니치 천문대를 다녀왔습니다. 그 천문대 안에 전시된 별들이 얼마나 선명하고 빛나는지, 또 천체 만원경을 통해서 그것을 보면, 별들을 보면 그 별들의 빛이 얼마나 선명하고 화려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빛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바울을 불러서 그의 회심을 통해서 그가 이전에 핍박하던 자에서 그리고 핍박받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많은 교회가 세워진 일들을 하게 하셨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고난받는 자의 삶을 살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자로 우리가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이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빛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또 바울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눈을 뜨고 성령의 권능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또 성령의 힘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그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삶, 우리를 회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예수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신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쫓아서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핍박하였던 사울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는 그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벌레와 같고 진토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몸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길이 결코 쉽지 않고, 또 하나님이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가 참으로 어렵고 참으로 하나님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길 가운데, 이 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믿음의 길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란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 우리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